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천국을 전파하는 예수, 천국을 전파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저한테도 목회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인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성도들이 좀 부담을 갖는 설교에는 어떤 설교들이 있을까요? 순간 딱 머리에 떠오르죠. 목회자들도 설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는 헌금 말하는 설교. 헌금, 어떤 재정에 관한 설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대체나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류의 설교가 있을까요? 전도, 그렇죠? 헌금에 관한 설교, 또 전도에 관한 설교, 또 그리고 요즘 시대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의 제목, 또 스타일은 헌신, 그렇죠? 헌신, 봉사, 이런. 설마 순교하라는 설교는 요즘에 어떻게 하세요? 순교하라고 하는 설교는.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많이 부담이 되는 주제가 있죠. 바로 회개. 회개에 관한 설교는 듣는 성도들도 부담이 될 거고, 아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온전히 깨끗해서, 온전히 거룩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게 회개란 단어가 딱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 40일 동안 또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그러죠. 저도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금식기도 했던 게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제 이제 미래를 놓고 일반 직장을 가느냐 아니면 이제 주의 길로 이제 신학교를 가느냐 이런 걸 놓고 7일 금식한 기억이 있습니다. 7일. 한 끼가 아니라 3끼, 24시간 7일. 그리고 이 금식 온전히 드렸던 기억. 제가 자랑하려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직 40일까지는 저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금식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3번에 걸쳐서 또 시험을 받으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요한이 감옥에 왜 들어갔냐면 당시 궁중 스캔들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무차별 폭로를 해버렸죠.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은밀한 비리, 그 비리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그 비리, 완전 그 궁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파렴치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동생의 아내, 철을 취하는 그 궁중 스캔들을 세례 요한이 폭로하게 되죠. 그거를 참지 못했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이런 복잡한 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위정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가고, 또 그 아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유대인들, 또 종교적인 유대인들, 또 위선에 가득 찬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난무했었던 그런 때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17절에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이 17절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한번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가까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이미 한번 전파했던, 한번 선포했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17절에 동일하게 똑같이 선포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는 글자는 같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런 전파, 증거의 메시지는 차이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장차 내 뒤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직접 선포하신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 관한 메시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천국을 가리켜서 내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예수의 선포의 메시지는 자신의 것을 증거하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선포의 메시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증거하는, 자기의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도 그러셨듯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꺼내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는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 계산된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치밀한 어떤 작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주의 종을 위한 메시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지, 이렇게 차이가 있듯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메시지를 꺼내면서 이 천국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유는 다분히 유대인을 향한 어떤 메시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심,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에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율법이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뿌리, 근간이 되었던 구약에는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유인들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분 두 분이 있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유대인들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구약성경,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토라, 이런 것에 기인해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두 인물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의 개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
이거를 또 꺼내고 있고, 10편 139편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인은 야훼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을 하고 있죠. 또 잠언 1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언 말씀에는 생명의 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따른다라는 그런 기록의 잠언이 있습니다. 또 호세아, 하나만 더, 호세아 말씀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그러죠. 셋째 날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앞에서 살 것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인 디 헤븐, 이런 천국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천국,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미 다 하나님 곁에 올라가서 영원한 안식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여러분 전부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표이고 약속이었고 영원한 미래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하고 로마의 지배 안에서 제대로 윤택한 삶을, 또 보장된 삶을, 또 신앙과 종교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좀 더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꼭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천국만 소개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영원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선전들이었던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사야 선지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갔던 천국, 그 자체만 소개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붙이죠.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꼭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는데 꼭 한 가지 이렇게 꼭 걸리게, 또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스타일. 그렇다면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회개. 여러분 회개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딱히 뭐 이렇게 큰 잘못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좀 부담되기도 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면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드리면 그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한 번씩 이런 기간, 사순절 기간, 이런 부활 고난주간, 이런 기간 되면 꼭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믿음이 없었던, 신앙이 없던 저는 내가 안 죽였는데? 예수님 나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저는 정말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형, 누나들 교회가 노는 게 좋아서 교회 점심 먹으러 왔는데 그게 제 신앙의 전부였는데 그때 꼭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많이 부담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딱히 큰 범죄 없이 주일 영수 잘하고 또 가정에 큰 문제 없고
자녀들 잘 자라고 건강하게 가정의 경제에 큰 부담 없고 또 교회 맡겨진 직분 매주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회개를 하라? 좀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회개입니다. 첫째는 중생을 위한 회개입니다. 이거는 일생일 때 딱 한 번입니다. 그렇죠. 거듭남.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고백하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죠. 또 두 번째 회개는 이제 성화를 위한 회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다 이미 여러분 거듭남을 위한 회개, 중생을 위한 회개는 이미 다 오래전에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눈물로 드려지는 회개죠. 그런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음식에 쓰는 그런 파가 아닙니다. 그런 조금씩 파가 아니라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신지 아시니까 제가 좀 뻘쭘한 건 아니고 이렇게 반응을 주셔야 제가 또 하는데, 아무튼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그때 거듭났을 때 있었던 일을 나에게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본인이 거듭났을 때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믿은 것 같은데, 저도 후자의 케이스입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 받았나? 이게 예수님 모셔드리는 건가?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건가? 그래서 제 모 교회 담당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대학 가기 직전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저는 그냥 교회가 그냥 놀러 다닌 케이스예요. 놀러 다닌 케이스. 그런 사람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주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구원파들은 이제 이런 거를 교묘히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 그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 사인, 그 표시, 흔적은 볼 수 있죠. 어떤 걸로 볼 수 있죠? 나무가 흔들리는 것들, 또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들, 또는 어떤 종이나 물건이 날아가는 모습들, 그렇죠. 또는 옷이 한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구나,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언제 이게 거듭난 거구나, 어렴풋이 대략 그때였구나, 이런 건 알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거듭난 때를 정확히 기억한 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파는 이제 그걸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걸 언제 거듭나니, 어떻게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걸 제대로 말 못하면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다녔던 교회는 전부 다 잘못됐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로, 자신들의 교회를 인도해서
가르치는 게 자기들만이 말하는 복음만 진짜라고 하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게.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다 틀렸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기존 교회 설교는 전부 다 잘못됐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말씀. 잠언 말씀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일어서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 기자는 의롭다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게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자빠질 수 있고 누구나 범죄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 않는 죄 두 가지 뭘까요? 첫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죠. 또 한 가지의 죄는 뭘까요? 밥 많이 먹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는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되는지, 네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직분, 특정한 직분이 되어야 되는지, 모든 사람이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의 조건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에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고기 잡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두 명의 제자를 시작으로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약 만 3년 후에는 자신이 곧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예수는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2월 18일 사순절 우리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도 여러분 동일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거, 또 천국을 향한 증거인데, 중요한 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평화장로교회 빼고는 어떤 교회들은 회개가 없는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복음, 그 물질적인 복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만사형통이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이러한 복음, 변형된 복음, 바뀌어 가고 있는 복음 또는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두명의 제자를 부르셨듯 우리들 예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해야 되며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을 정말로 수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이 딱히 넘어지는 거, 특별한 중범죄, 내가 특별히 누구를 해를 해코지한다거나 범죄한다거나 일리가란 것을 내가 저질렀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이런 사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모습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모습으로서 또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의 모습으로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복음 사복음서 외에 5번째 복음이 있다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자기 자신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왜 내 생각대로 오늘 바쁜데 주일 안 가도 되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말씀의 기준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 드렸지만은 5번째 복음서 내가 복음 하나님 말씀 이 66권이 말씀 복음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신앙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는 우리 평화정리의 모든 성도분들 삶 가운데 이런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